4분이네요. 묘행무주분을 할 차례입니다. 앞에 내용을 이제 약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제1분에서 이제 학과를 다녀온 뒤에 공양하고 손 씻고 방석을 깔고 앉았다. 그 다음 2분에서는 서면 수보리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질문을 던지죠. 우리 보통의 일반의 정신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무상정등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며 살 것이냐, 그리고 불쑥불쑥 일어나는 번뇌들을 이렇게 쭉 항복시키면서 누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3분이죠. 대승정종분에서 얘기합니다. 일체의 수많은 중생들을 내가 멸독해 깨달음을 성취하게 만든다고 했지만 한 중생도 깨달음을 얻은 바가 없다. 이 말이 상징하는 그겁니다. 부처인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되는 바가 없다. 그럼 이 말은 부처인 나도 내가 있다라고 하는 실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나라고 하는 관념, 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보살이 아니다. 부처님도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도 나라는 실체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4분에서는 아상을 버리는 여러 패턴들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시작하는 부분이 4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제목이 대승정종이었죠. 대승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3장이었습니다. 3분 아상을 버려라. 그리고 4분에서는 이제 아상을 버리는 데 있어서 보시를 하면서 아상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볼 필요도 없어요. 보시할 때 상을 가지고 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상을 가지지 않고 하는 보시를 우리가 무주상 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소명태자는 이렇게 네 번째를 탁 찢어가지고 이 부분은 묘행무주분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묘행하면 이 묘라는 글자가 참 묘하죠. 묘법 연화경에도 이 묘가 들어가고, 우리 흔히 젊은 여성들을 묘령의 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묘령이라면 한 16세 조금 넘어 16세부터 16세 언저리의 나이들을 우리가 묘령이라고 부릅니다. 묘한 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묘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행은 말 그대로 행동이죠.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행동은 여기서는 보시를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합니다. 묘행, 아름다운 행동은 그 보시를 말하는 것이고, 무주라고 하는 말은 머무는 법 없다 이 말인데, 요거는 집착 없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행동, 즉 보시는 무주해야 된다. 집착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행동은 집착 없이 해야 한다. 이 정도가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본문은 불교다에서 스님들이 시키죠. 본문 읽어보라고. 단체로 읽어요. 그러면 오늘 혼자서 한문 읽고 뒤에 한글도 한번 읽어보세요.
부행무주분 부차수보리 보살업법 억모소주 행어보시 소위부주 색보시 부주 성향기 촉법보시 수보리 보살 언여시 보시 무주어상하이고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불 가사량 수보리 의우나 동방무공 가사량부 불라세존 수보리 남서국방 사유상하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보살 우주상 보시복득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다능 여소고주 집착 없는 보시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평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대종이시여. 수보리여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 위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대종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네, 잘 읽었습니다. 한문에 있어서 한문은 크게 어려운 한문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한문 문장을 해독을 잘 많이 안 해보셨죠? 네. 그래서 약간은 조금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긴 하지만 그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체킹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도 또고 차는 또 내지는 다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차하면 직역을 하자면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시 수보리야 보살이 법법 이거는 법에 있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법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의 법은 사물이나 대상을 말해요. 사물이나 대상. 법은 제가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은 첫 번째 용례가 존재입니다. 이 법, 여기서의 법은 빨리어로는 담마인데 지금 요 대승불교니까 산스크리트로 하면 다르마입니다. 이 다르마는 첫 번째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 세 번째는 가르침. 이 세 용례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존재로서는 우리가 가장 예를 들기 시작하면 좋은 게 제법무와 같은 의미죠. 모든 존재에는 이 법, 무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할 때는 요 법은 존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말할 때는 불법, 여기서는 뭐 사기치거나 도둑질하는 그런 불법이 아니고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진리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요 가르침은 교법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교의 어떤 가르침 뭐 이런 걸 보죠. 그래서 일단 법이란 용어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은 무조건하고 1번으로 맨 먼저 갖다 붙여서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 아비담마 불교도 대법이거든요. 한문으로 존재에 대하여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가 뭐 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두 가지 의미가 병존하죠. 그래서 진리와 가르침 이 두 가지 해석은 약간 유사한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존재로 해석하는 게 가장 많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금강경에서 지금 보살업법, 묘행무주분에 나온 이 법은 같은 법이라고 이 구마라집은 번역을 했지만 요거는 원래 뜻이 바스뚜예요. 바스뚜인데 원래 다 다르마가 아니에요. 이 보살업법은 바스뚜란 뜻으로서 요거는 사물이나 대상을 말해요. 사물이나 대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수불이야. 보살이 업법하면은 사물이나 대상에 대하여 응무소주 행어보시. 응당이 무소주. 머무는 바, 바소자에 머무주자죠. 머무는 바,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행어보시. 보시를 행해야 한다. 머무는 바 없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집착 없이. 그러니까 보살은 사물이나 대상에 집착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소위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일반적으로 소위라는 말 많이 쓰죠. 소위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많이 쓰죠? 많이 쓰나? 많이 쓰죠. 그 소위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바소자에 이를 위자. 소위 그러니까 바는 뭐 하는 바 이런 뜻이에요. 그 위는 여기 이른다, 말을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말로 하면 이른바 이런 뜻입니다. 이른바 부주색보시 형색에 머무는 보시를 하지 마라. 그렇죠? 형색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향 미촉법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한다. 우리 색성향 미촉법 하죠. 색성향 미촉법은 뭡니까? 육경이라고 부르죠. 안이 비설신이가 육근이고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게 색성향 미촉법이죠. 이걸 육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시를 할 때 집착 없이 보시를 해야 되는데 눈의 대상인 형색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귀의 대상인 소리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혀의 대상인 코의 대상인 냄새에도 집착하지 말고 혀의 대상인 맛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신체적 감각이죠. 촉의 대상인 촉이 아니죠. 내 몸의 대상인 감촉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고 그럼 여기서의 법은 뭡니까? 내 마음이 일으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보시를 해라. 근데 색성향 미촉법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를 해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해당될까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고 이 아는 좀 약간 착해 보이고 그 모습이 되게 좀 이쁘다 이런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단아하고 스마트하게 보이고 얘는 약간 불량스러워 보여. 그러면 형색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라는 게 뭡니까? 좀 스마트하고 단아해 보이는 애한테는 마음이 가서 좀 도와주고 야 좀 불량스러운 애한테는 고개 돌리고 이런 게 바로 이런 보시예요. 형색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 그러니까 보시라 기본적으로 평등 무차별. 쉽지 않아 그죠? 그리고 이
맛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맛있는 거는 내가 먹고 맛없는 거는 넘주고 이런 보시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울 때는 홀딱 벗고 돕는 거예요. 어떤 그 차별 의식이 배제된 상태에서 행하는 보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주 색성향 미척국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할 때 경중을 따지거나 우열을 따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 절에 작은 절에 집 근처 절에 이렇게 그 보시할 때 금액하고 또 내가 잘 아는 스님 큰 스님이 계시는 큰 절에 보시할 때 보시 금액이 다 좀 다르죠. 전 똑같아요. 굳이 뭐, 머리 아프게. 우리 보통 부조할 때 보면 좀 친한 친구한테는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 단위로 하고 좀 잘 뭐 얼굴만 좀 알면 5만 원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인 이 무주상 보시는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평등 무차별하게 금액을 평등하게가 아니고 실은 내가 내 마음의 성의를 보일 만큼은 어떠한 차별 두지 말고 보시하는 그거. 그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 현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이 보살은 여시보시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한다. 어떻게? 부주어상 여기서 상 이거라 했습니다. 이거 사물이나 대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한다. 하이고 하이고하면 뭐 이렇게 우리 한숨 쉬는 소리 비슷하지만 하이고는 그 외워두세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이고 어찌학자의 그럼으로써 이에 까닭이고 해서 어떤 까닭에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까닭인데 우리말로 하자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에 보면 하이고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거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약약자예요. 만약에 보살이 약보살 부주상보시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하면 기복덕 불가사량 그 기자거든요. 그 복덕은 불가하다 뭐가 사량 생각으로 헤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덕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너무 복덕이 크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페이지 23에 9번 한번 보세요. 9번에 보면 상이라고 하는 게 앞에 보살 상이라고 하는 게 대충 구말하집이 번역할 때는 상이라는 한문을 많이 쓰는데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문으로는 이게 모습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 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상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산스크리트 배우죠? 네. 상제냐. 첫 번째는 상제냐고 두 번째는 니미따 상제냐.
세 번째로는 락샤나. 이렇게 요 세 가지를 다 구마라집은 그냥 상이라고 옮겼습니다. 그 필기하기 힘드시면 찍어버리세요. 굳이 막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저 23쪽에 그 9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관념은 부주어상의 상을 옮긴 것이다. 여기서 상은 뭐뭐 니미타 상스냐를 한영한 것이다. 구마라집 스님 외에 다른 이역본에서는 여기서 이역본은 진제나 현장입니다. 모두 상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 한자를 쓰지 않고 상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관념 이런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금강경에서 구마라집 스님이 상으로 옮긴 범어는 쌍전야와 니미타 쌍전야와 락샤나의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문맥에 쓰이고 있고 무슨 관념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부주어상에 사용하는 상이 있고 그게 니미타 상전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0 이상 80 종호 할 때의 상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념.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아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쓰인 게 여기서는 대상에 대한 관념. 요 세 번째 락샤나는 특징, 특히 신체적 특징을 말할 때의 상. 30 이상 부처님과 전륜성왕은 32가지의 락샤나를 갖고 있어요. 그건 신체적 특징이다 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상이라고 말할 때 금강경 내에서도 구마라집은 벌써 3개의 용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쌍전야. 그러니까 아상 하면은 이렇게 적으세요. 밑에 보지 마요. 아뜨만 쌍전야예요. 아상은 나라고 하는 관념. 아뜨만 쌍전야.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거는 니미타 쌍전야인데 부주어상할 때 상에 머물지 않게 보시를 해야 된다 할 때는 대상에 대한 관념입니다. 대상. 자, 여러분 니미타는 이거 안 써줬네. 니미타 쌍전야. 니미타는 그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명상할 때 있죠. 스님 책, 요새 책은 그런 책인가? 이게 옛날 책이라서 그렇구나. 네. 옛날 책 두 권과 요새 책 두 권이네. 이게 옛날 처음 나온 거. 내용은 이상 같은데 그죠? 내용 다를 거 없을걸요. 이건 주석본. 그것도 주석본이죠. 밖에 써놨는데 색깔이 달라. 이게 옛날 거. 주석본. 네, 이게 옛날. 이게 약간 흠색 나는 저게 최신 거네요. 현대판. 우리 명상할 때 저를 보세요. 저를 딴 데도 없어. 우리 윗바사나는 관계 없습니다. 이 니미타하고 관계 없어요. 왜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마타의 대상은 되게 많죠. 수행 주제가. 뭐 색깔도 들어가고 지수 화풍도 들어가고 다양한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고도의 싹기를 둠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는 기법이 사마타입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윗바사나와 사마타의 차이점은 윗바사나는 어디를 관찰하는 거냐 하면 내 몸과 느낌과 마음과 그리고 여러 마음의 대상들 나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티를. 근데 윗바사나는
내한테 붙이는 게 아니고 외부 대상에 싹띠를 탁 주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바사나 사마타는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외부 대상에 우리가 싹띠를 갖다 붙인다 할 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색이 있죠. 뭐 노란색, 하얀색, 파란색 이런 게 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게 요거는 틱나탄 스님이 플럼 빌리지에서 사용했던 사마타 기법인데요. 사람들을 데리고 밤에 이렇게 근처에 산행 비슷하게 근처에 산책을 해요. 그럼 산책을 하면 밤이 어두우니까 노란 등을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서 자기가 들고 간 그 노란 등에 밤에 그 노랑에다가 싹띠를 붙이는 연습을 시켰어요. 사마타 기법이죠. 그러면 그 노랑에 고도의 싹띠가 붙어서 근접 산매, 본 산매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대상을 바라보는 내 주시하는 관찰자하고 이 노랑하고 거의 붙어버린 상태. 이게 산매예요. 산매에 드는데 이때의 외부 대상, 그게 색깔을 띤 등이든 뭐든 이런 외부 대상을 뭐라 부르냐면 바로 니미따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관념이 니미따 쌍지. 이 락시아나는 너무 이해하기 좋죠. 제가 오늘 안 해도 했죠. 30 이상 80 종호를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무슨 의미고 32가지가 어떤 거고 80가지가 어떤 건지를 예를 이렇게 드러났어요. 이렇게 신체적 특징을 나타낼 때도 이 상을 쓴다는 겁니다. 32상 쓰잖아요. 32가지 상할 때. 32가지 신체적 특징. 근데 80종호 해놨잖아. 상과 종호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상상력. 32가지의 신체적 특징은 말 그대로 눈에 탁 띄는 거. 뭐 부처님이 금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머리에 육계. 저 부처님 육계 있죠? 머리에 저 볼록 튀어나왔다 아닙니까? 네. 머리에. 네. 머리에 볼록 튀어나가 무슨 고동 같은 거 막 나발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육계는 수행을 하면 묘가 볼록 올라온다는 부처님 닮은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런 신체적 특징으로 사물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조각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어떤 특징을 잡아가지고 요 30 이상에 맞춰서 조형을 한 거예요. 사실 부처님은 막 파란 털이 나오거든요. 청색 털이 나지만 청색 털을 표현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육계라든지 금색이라든지 몸이 풍만하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 특징들만 나타나죠. 실은 손에 물갈피 같은 연한 막이 있어요. 뭐 워터월드의 수중 인간처럼 있는데 그런 것도 표현하진 않고 전체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저렇게 잡아서 조각을 한 거예요. 근데 육계 할 때 개는 무슨 글자게요? 육은 살포기 할 때 육이에요. 고기 육자. 개는 뭐냐 하면 상투. 옛날에 상투를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살상투야. 살이 상투 모양으로 볼록 올라왔다 해서 우리가 육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살상투죠. 또 저 머리카락이 오동처럼 꼬글꼬글한 건 아마 그리스 영향인 것 같아요. 불상을 만들 때 그리스 영향. 나발형의 그리스에 있는 신상들을 보면 자 팔등신에 좀 뭐 머리도 꼬글꼬글하고 하잖아요. 그 꼬글꼬글한 머리예요, 저게. 꼬글꼬글한 머리. 그리스 영향을 좀 받았다고. 간단한 미술이죠. 아무튼 이렇게 눈에 탁 띄는 신체적 특징은 뭐라 하냐면 32가지 상 이런 말이에요. 근데 종호돼 있잖아요. 종호는 앞에 종은 80종이다 그러면 80종류다 이 말이에요. 종. 80종류라는 말이고 이 종은 핵심은 호죠.
그러니까 요거는 좋아할 호자잖아 이게. 이 뭐 호의를 가졌다 할 때 좋아할 호자인데 여기서는 좋아할 호자가 아니고 미세한 특징. 그러니까 부처님과 전설에 가면 부처님과 전륜성왕, 우리 아쇼카왕 같은 그 다음에 우리 보살들,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들이 다 이 32, 3, 80 종류의 호를 가진다 이래요. 그래서 그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특징들을 호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상호다 이런. 32, 3, 80 종호를 합해서 상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상호는 어떻고 하면 부처님의 30 이상과 80 종호를 말하는 게 부처님의 상호 개념이에요. 그럼 호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미세한 특징. 부처님은요 입냄새가 향기롭대요. 그다음 피부에서요 은은한 향이 난대요. 이런 걸 조각에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조각의 특징은 저거는 호는 종호는 절대 들어간 건 없고 30 이상 중에서 특징적인 건 몇 가지로 불상은 조성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구마라집은 관념과 사물에 대한 대상에 대한 관념과 그 다음에 신체적 특징을 전부 다 모습 상자를 써서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구분이 좀 필요하다 합니다. 앞에 우리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라 할 때에는 이 상전야를 사용을 했고 여기서는 사물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집착을 버려라 할 때 요거는 니미타 상전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그 신체적 특징들이 나와요. 락샤나 여기도 상을 사용했죠. 우리가 범소유상 개시 허망할 때 우리 여러분 금강경 사고계라고 4개 유명한 거 외우잖아요. 범소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할 때 그 상은 바로 약샤나. 모든 신체적 특징들은 허망한 것이다. 그 겉모습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모든 신체적인 특징, 즉 겉모습이 바른 상이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할 때는 락샤나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만약에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보시를 한다면 기복덕은 불가사량, 그 복덕은 헤아리기가 불가능하다. 그만이 크다 이 말이겠죠. 수보리야 의훈화 이 뜻이 의훈화라는 거 있죠. 요거는 뭐든지 아까 하이고는 뭡니까? 왜냐하면 의훈화는 뭐냐면 직역을 하자면 네 생각이 어떠한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니는 어째 생각하노? 이 말입니다. 니는 어째 생각하노? 수보리야 니는 어째 생각하노? 네 생각은 어떠한가 이 말이죠. 동방허공이 가사량부 해놨습니다. 동쪽 방위에 있는 저 허공이 가량, 가사량하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냐 이래 묻는 거예요. 근데 뒤에 아니 불자가 붙죠. 그러면 이 뒤에 생략돼 있어요. 뭐가 가사량이 생략돼 있는 겁니다. 가사량, 불가사량. 그러니까 헤아릴 수 있겠나, 불가, 헤아릴 수 없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사량 다음에 부 뒤에는 가사량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하자면 가사량, 불가사량 이 말입니다. 헤아릴 수 있겠나, 헤아릴 수 없겠나. 불야세죠.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 이 말이죠. 계속 이어서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 상하 허공 가사량 부 가사량 수보리야
처음에 동쪽이었습니다. 남쪽, 서쪽, 북쪽 방위와 그리고 사유, 상하에 있는 후궁들은 그러면 생각으로 셀 수 있겠나, 셀 수 없겠나? 불야세존 셀 수 없습니다. 자, 이게 그 독특한 인도인들의 그 공간 사유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방위 개념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봐, 빨리 말해봐요. 동서 남부. 서양식이고. 왜요? 동서남북 하면 뭐예요? 동의 반대쪽으로 가죠. 직선, 서. 남의 반대쪽 북 가잖아요. 이게 서양식 사고방식. 우리 경전을 읽어보시면 특히 아미타경 읽어보면 방어가 나오죠. 동쪽에 이런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이런 있고 서쪽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순환으로 보는 역사관, 순환사관과 직선사관의 차이점인데요. 이렇게 방호가 이래 있어요. 동양은 순환사관입니다. 자, 동에서 남부 순환되죠. 서부. 그 동양은 방위가 동남서북이에요. 이걸 갖다가 순환사관 이 그 전체적이나 사물이나 뭐 인류나 뭐든지 간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순환입니다. 순환론. 아까 동서남북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직선사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순환사관은요. 자연이라고 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직선사가 정반대입니다. 직선사관은요. 말 그대로 직선이잖아. 직선. 이건 뭐냐면 자연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걔를 동양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함께 순환하는 동지적 관점이에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근데 직선사관의 특징이 뭐냐면 자연이 나타났어요. 자연은 뭐냐면 극복되어야 될 대상이야. 그러니까 얘를 이 인간의 삶을 위해서 얘가 방해가 되면 치우고 계속 가야 돼요. 계속 부수고 가는 거예요. 쭉쭉쭉쭉. 신이 우리에게 직선상의 특징이고 신이 인간에게 그럴 권리를 부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들은 전부 다 뭐다?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동양은 순환론, 함께 좋아해가는 거기 때문에 자연은 나와 동반자. 이런 차이점이 있죠. 한쪽은 장애물로 보고 한쪽은 동반자로 보는 거예요. 그 예를 들자면 서양의 직선사관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나무를 베야 된다. 지금 아마존에 수많은 나무들이 베지고 있잖아요. 우리 인류가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개고생했죠. 걔가 인간한테 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병균은 인간한테 오면 안 되는 건데 자연을 훼손하다 보니까 얘들이 자연 안에 숨어 있어야 될 나들이 이제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인간이라고 집단에 담을 넘어버린 케이스. 그러니까 약이 없지.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인간 자체에 대한 연구만 했어요. 내 몸에 백혈구, 적혈구가 어떻고 어떻게 병이 생기니 이것만 했는데 걔들한테 넘어오는 거는 연구가 전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이건 직선상황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그 자연에서 생겨난 각종 부작용들이 인간에게 공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적인 방법으로 이 지구촌 자체를 온전하게 보존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걔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어쨌든 사고를 저질러 놓으면 과학적으로 해결하면 돼. 신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봐야 죽는 줄 아는 거지. 쉽게 말하면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지구의 어떤 행성이 이제 궤도를 벗어나서 지구로 오는 거예요. 위험해. 근데 그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을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 인간의 특히 서양의 직선상의 한계예요. 동양은 언제나 이렇게 돌아요. 순환론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요. 동남서북으로 나오죠. 동쪽 허공이 니 헤아릴 수 있나니까 못 헤아립니다. 그러면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은 헤아릴 수 있겠나 이라죠. 우리 보통 그 중국 사람들의 개념은 사방팔방, 우리 노래도 있잖아.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이런 노래 있죠. 가사 그 노래 있죠. 무슨 노래죠?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언제가 유행가 트롯 가사가 있는데 사방팔방이라 우리 동북아시아는 동남서북의 팔방은 어디입니까? 동북 있고 여기는 서남, 여기가 서북이고 여기가 동남이죠. 이거를 유사유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간방이라고 해요. 사이에 있는 방울에 있어. 이게 사유예요. 사유는 동북, 동남, 서북, 서남. 그러니까 동남, 서북의 사이에 낀 방위. 그러면 이게 사유니까 뭡니까? 팔방이에요. 근데 인도인들은 중국 사람보다 좀 입체적이야. 그러니까 동남, 서북 사방에다가 사유 합하는 팔방에다가 뭘 하냐 하면 인도 애들은 상하, 위아래 이런 방위가 몇 개입니까? 10개죠. 10개면 방위가 10방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 찬팅 10방 하면 숨이 끊기잖아. 발음을 하면. 그래서 우리 이걸 시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방이라고. 시방삼세. 그러니까 그 시방삼세 부처님과 84,000 이런 거 할 때 시방삼세 부처님한테 시방은 뭐냐면 동남 서북 사방에 동북 동남 서북 서남 해서 사유를 합한 팔방에다가 상하,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의 중심이 시방이고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충만하고 시간적으로 충만하여 계시는 모든 부처님 하면 시방삼세 부처님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84,000 큰 법문과 보살 성문 스님네께 지성귀 함난 이산현세사 발언문이죠. 이렇게 인도인들은 방위 개념이 10개. 그래서 그걸 시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6방은 뭘까? 일단 5방. 5방은 뭘까요? 동서남북 종합. 오케이. 5방입니다. 동남서북의 센터 5방. 다음 6방 하면 동남서북의 위아래. 그 경전에 6방 예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4방 있고 5방 있고 6방 있고 8방 있고 시방이 있습니다. 방위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공간적인 어떤 방위 개념이 있는 저 허공이 저거를 측정할 수 있겠나 없겠나 이겁니다. 가사량 불가사량 헤아릴 수 없겠나? 있겠나 없겠나? 헤아릴 수 없죠 당연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악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합니다. 수보리야 보살 무주상 보시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 집착하지 않는 보시를 한 그 복덕은 역부여시. 역은 또한 부도 다시 이런 말이에요. 또한 다시 여시 이와 같이 불가사량. 생각으로 헤아리기에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부이라면
또한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또한.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호리야 보살은 단응여소교주. 보살은 다만단자에 다만, 응은 응당이 마땅히, 여소 교 가르친 바와 같이가 여소교입니다. 가르친 바와 같이 주 머물러라. 그래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친 바와 같이 살아라 할 때 가르친 바가 뭡니까? 무조건 적으세요. 가르친 바와 같이 살아라. 건강해서 그 가르침은 뭐다? 아상을 버려라. 뭔지 알죠? 네. 상을 버린 가르침대로 살아라. 상 버리라. 상 버리라. 제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 도덕경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노자 책이죠. 도덕경 7장에 나오는 이런 말이 그 노자 도덕경 7장에 나와요. 성인 후기신이 신성. 이 말이 뭐냐면 성인은요 그 몸을 뒤로 했을 때 뒤로 하지만 몸이 앞서고 그 몸을 밖으로 던져버렸을 때 그 몸이 살아납니다. 아니한가 이런 말입니다. 비는 그것은 뭐냐? 그 무사사 사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적이지 않고 삿되지 않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 말이 바로 상에 머물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야? 성인은요 뭔 일 있으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내세우지 않는 가운데 지절로 그 사람의 몸이 앞서가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 몸을 밖으로 던져버려요. 몸을 밖으로 던져버렸는데도 안 죽고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인들은.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사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움이 없는 사람이라서 자기를 밖으로 내세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러르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 자기 몸을 희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남아요. 그거는 전부 다 사사로움이에요. 노자 요 뒷글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아니불자와 같습니다. 이게 공성이 불거.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서 큰 공을 세워요. 큰 공을 이루다가 공성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러나 불거 머무지 않아요.
무지에 무지야. 아마 그 불교의 이 무주상보시를 이해할 때에 중국 사람들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노자는 있었잖아요. 도덕경은.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를 아마 노자의 이런 사상과 이런 사상으로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불교의 사상을 중국적인 기존의 사상의 틀로 이해하려고 하는 불교를 우리가 격의 불교라고 하죠. 격의 불교. 그래서 중국 불교는 처음에 불교가 들어갔을 때는 격의 불교의 색깔을 띱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학문이 좀 기틀이 마련되면은 이제는 또 교판 불교를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원래 인도 불교와는 다른 형태의 불교들이 중국에서는 계속 이어져 가는 이유들이 확실히 인도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과의 민족성 차이도 있겠고, 또 중국인들은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외부의 것이 자기들한테 오면 기존의 자기들의 사유의 어떤 텍스트 형태로 변환해서 이해하는. 그래서 이 불교의 무주상보시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은 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이걸로 이해했어요. 성인들은 사사로움이 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 복덕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우리는 흔히 말하는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를 아마 그들 이렇게 아마 이해했어요. 특히 공성이 불교, 공을 크게 세웠으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노자 선생이나 석가 선생이나 비슷한 레벨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에서 나온 경전 중에 이런 경전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노자 선생하고 석가 선생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 했냐면 이런 경전이 중국에서 창출돼요. 노자 화호. 우리말로 풀어 쓰자면 노자가 오랑캐로 화됐다. 그러니까 오랑캐의 아바타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노자 아바타가 석가라는 거예요. 노자가 인도 가서 석가로 화했다. 그러니까 힌두이즘에서 비슈누의 아바타가 석가다. 이 중국에서는 그 노자의 아바타가 석가다. 그걸 경전한 게 노자화괴라는 경이 중국에서 불교가 처음 들어갔을 때 나와요. 저는 이렇게 모사품 만드는 데는 귀신 같은 사람들이에요. 재미난 사람들이죠. 오늘 한 것 중에 질문 있으면 하시죠. 33, 80종어는 가서 개인적 읽어들 보시고 종합적으로 정리해가게 되나서 그 33, 80종어를 이해하기 좋게 제가